127편 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잘 아시다시피 시편 120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나 또 하나님의 절기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무리지어 갈 때가 많은데, 그때 이 시편들을 120편부터 쭉 해서 시편들을 같이 노래하며 같이 읊으며 외우며 같이 올라간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의 시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은 이 시가, 이 127편이 그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지은 시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하면서 그는 건축의 왕이 되었습니다. 무려 20년간 솔로몬의 성전, 다윗이 준비한 물질로, 다윗이 준비한 백향목으로 20년간 성전과 자기의 궁을 지었고, 그리고 그는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웃 나라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전쟁할 때마다 이기면서 그 이긴 가운데 또 그곳에 성을 쌓습니다. 외벽과 내벽을 쌓고 또 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통치 기간 내내 뭘 했냐면 건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아들이 왕이 되는데 결국 북쪽 여로보암과 남쪽 르호보암이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세금을 많이 거뒀다. 건축하는 데만 열을 올려서 그 건축하는 데 세금이 많이 들어서 제발 우리에게 건축을 하지 말고 세금을 좀 적게 거두고, 그리고 인원동원을, 공력이라 그럽니까? 인원동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 궁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옮겨오고 성전 건축하는데 연인원이 아니라 그 든 인원이 8만 명입니다. 집합을 분배를 해서 돌아가면서 8만 명을 끊임없이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또 동원된 그 돌을 쪼개고 돌을 만들어서 그 돌을 옮기는 데 인원이 7만 명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그 당시에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모든 건강한 남자들이 군대도 가야 되지, 성을 건축하는데 끊임없이 동원돼야 되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아들에게 제발 너희 아버지처럼 세금과 건축하는데 동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빌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뻗대다가 결국 여로보암과 갈라지면서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서 남북이 갈라지는, 민족이 분열되는 사태까지 이르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건축 때문이에요. 결국은 솔로몬은 그 건축 때문에 결국 그 후대가 남북이 갈라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만큼 건축이 뭔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그 건축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일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건축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리고 엄청난 돌로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궁을 건축하고 나라를 정복하는 곳마다 마을을 정복하는 곳마다 외벽과 성벽 내벽을 쌓아서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 그 지혜와 플러스 알파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벽돌도 금과 은으로 쌓았다라고 성경이 아닌 외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으면 벽돌을 금과 은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요즘도 아무리 부자가 있지만 금으로 벽돌을 만든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가끔 저기 석유 왕족들의 집이 금으로 만든 집이 있던데 엄청난 화려하던. 근데 솔로몬 때는 벽돌이 금으로 만든 벽돌이 은으로 만든 벽돌이 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대단한 건축의 왕이었고 건축의 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지어보시면 알지만 집을 몇 번이나 지어보면요 도가 튑니다. 그 솔로몬이 오늘 본 말씀의 시를 지은 거예요.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냥 보통 사람이 이 말을 했으면 아이고 무슨 소리 하냐 했지만 솔로몬은 건축의 왕이었습니다. 건축의 대가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계에서 만약 그대로 보존되었으면 역사 이래 세계사 이래 정말 화려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남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아름다웠습니다. 백향목 궁도 아름다웠습니다. 튼튼했습니다.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병사가 집을 지키고 성을 지켜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 말씀 1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지으려고 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엄청난 재물이 들어갔습니다. 가히 돈으로 지었다고도 할 만큼 엄청난 재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힘, 백향목을 옮기고 백향목으로 성전과 궁을 건축하는데 8만 명이 동원되었으며 그리고 돌을 다듬고 옮기는데도 7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말의 진정 의미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돈으로 아무리 집을 지어도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성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 집과 그 성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돈으로도 하지 말고 사람의 힘으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집을 백향목 궁을 짓고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집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집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성을 붙드셔야 그 집과 성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돈으로 짓지 말고 사람으로도 짓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집을 짓고 하나님으로 성을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일제강점기가 있었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주적인 힘으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광복을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남북 분열 속에 여전히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주 국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주 독립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레반이라는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원조와 지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이 결국 탈레반에게 다시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자주 국방을 외치고 자주 독립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자주 국방과 자주 독립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 둥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때 온전한 집이 되며, 하나님이 세우실 때 온전한 성이 되며,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나라와 민족도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지혜고 솔로몬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집을 세우고 여호와가 성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이 100%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결과가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면 또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모습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을 동원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룻밤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을 세우실 때 그 수고와 그 노력이 결과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복을 주시는데 끝절에 2절 끝절에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가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중심으로
아이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네. 우리 변길 집사님처럼 아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이 예배 시간에 존다고 하는, 우리 둥지교에서 가장 예배 시간에 많이 주무시는 분이 저 뒤에 앉아있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자. 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정말 꽤 있어요. 그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분이 아픔을 겪는 모습을 보면 저도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믿음입니다. 아니,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편안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더 깊은 의미는 내가 평안히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내가 잠을 자는 것은 편안히 잠잔다라는 것은 내 능력, 내 재주, 내 힘이 있다고 내가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나는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면 우리는 평안히 그 밤을 지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 저는 사도행전 12장을 읽으면서 가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오순절 체험하고 난 뒤에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내일이면 죽어야 할 처지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어떤 쇠고랑을 차고 있느냐면 양쪽에 간수 둘이 같이 쇠고랑 차고 있습니다. 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얼마나 중죄인이면 내 팔목에 수갑과 그 간수가 같이 차고 있겠습니까? 양쪽에 다 두 명이 차고 있는. 그런데 그 밤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감옥 안에서 쇠고랑을 차고. 오직 깊이 잠들고 오직 편안하게 잠들었으면 천사가 와서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와도 깰 줄을 모릅니다. 야, 이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바로 이 오늘 본 말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베드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교도관 틈에서 교도관과 함께 쇠고랑에 묶인 몸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편안한 잠을 잤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운명과 나머지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편안히 감옥 속에서도 교도관 옆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우리 집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자식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태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솔직하게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새끼인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우리 시대, 저희가 사는 시대, 우리 선배님들이 살아가는 시대 말고 제가 사는, 우리 밑에는 다 하겠지만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저와 가치와 저의 가치와 자식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문화와 신앙관도 또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안 맞아. 로또인 줄 알아. 맞아. 안 맞아도 어떻게 이리 안 맞는지. 문화가 다르고 서로의 세계가 다르고 또 내 품 안에 있을 때의 자식이지 떠나니까 너무 달라요. 세상이 변해도 자식과 내가 다른 만큼 이렇게 달라지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달라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말과 나의 어떤 교훈, 성경을 빗대어서 하는 교훈 아무리 해도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게 자식이구나. 요즘 그런 생각. 우리 기람이가 저기 앉아있지만 저는 기람이의 생각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알려고 하는 게 잘못인가 싶은. 기람이 상처받지 마.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자식을 맡겨야 되겠구나. 자식조차도. 이것이 최선이구나. 내가 무엇을 통제해서 가르쳐서 뭔가 이끌어서 뭘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최선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며 하나님이 양육하시며 또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우리 중직자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코로나19가 생긴 이후에 한 번도 교회 출석 안 한 식구들도 있잖아요. 자식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근데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제가 앞에서 잔소리 한다고, 교훈한다고 가서 안 하겠습니까? 해도 안 되잖아요. 자식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물론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식조차도 주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나의 기대와 주님의 기대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자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화살이라는 비유는 명중이잖아요. 명중.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관역이 무엇일까? 내 기대가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관역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맡길 수밖에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이런 자식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127편 마지막 5절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그들이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나의 가정, 우리의 집, 또 우리의 성, 이 나라의 민족, 교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입니다. 평야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정도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에 평야가 있지만 대부분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고을마다 성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문을 중심으로 광장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는 많은 일들이, 이 광장에는, 성문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끔 거기에서 재판도 합니다.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출정식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문화와 이런 어떤 공연을 하거나 모임이 있거나 회의를 할 때 성문에서, 그 광장에서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문이라는, 이스라엘의 성문이라는 곳은 세상의 중심이 거기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원수를 안 만나겠습니까? 왜 원수를 안 만나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일과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집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성을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맡기는 그 사람은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 담판에서 내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에서 때로는 원수를 만나도 그 담판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며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그래서 날마다 평안한 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